여러분, 오늘은 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뜬금없이 무슨 제사장이냐 이렇게 싶습니다만은 제사장이란 말만큼 복된 말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내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전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 왕은 통치를 말하잖아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다스리는, 천국을 오게 하는, 그게 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은 왕과는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죠. 그래서 이 왕과는 조금 결이 다른 제사장인데, 왕과 제사장, 굉장히 복된 직분인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왕으로 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작은 왕들로 다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우리가 주일마다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했잖아요. 인생이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홀로 인생을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끊이지 않도록, 교회에도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그 제사장의 책임과 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그의 권위를 반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너희 자신들을 높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 우리도 넘어 같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백성에 높여서 그런 일을 너희만 감당하냐. 그렇게 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큰 실수는 뭐냐 할 때 이 직분이란 것을 높고 낮음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위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봅니다. 직분을 높고 낮은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세상의 여러분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거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과 직임이 다를 뿐이죠.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죠. 이건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그런 거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직임이 다를 뿐이죠. 성부는 모든 걸 주권하시죠. 주권하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 아버지의 뜻을 대리하죠. 아버지가 모든 걸 통치하는데 그 일을 아들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통치를 대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은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성령은 그 다음에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역할과 직임이 다른 것뿐이고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더 높고 레위인이 그보다 더 낮고 백성은 더 낮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역할을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 역할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세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책임을 지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있다 할 때 이게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든지 백성들이 그렇게 하든지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나면 제사장인 너희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만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짓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도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책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임에는 여러분 거룩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데 이런 이 거룩함이 없으면 중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저의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안에 무슨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가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제가 그 중간에서 여러분을 위하고 하는 이런 역할 자체를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데 아무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도 죄가 하나 딱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제가 도우는 그 역할 자체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저의 거룩을 추구하죠.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거룩할 때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책임은 자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는 더 큰 십자가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더 큰 책임, 더 큰 십자가 요구되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 이런 걸 담당하잖아요. 그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짊어지는 거고 백성들의 모든 아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이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더 많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에게는 그게 요구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장 큰 책임을 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던지 하나님과 일치된.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가장 큰 거룩과 가장 큰 책임이 요구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시고 죄로부터 당신 자신을 철저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또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이 다 지세요. 우리의 짐을 당신이 다 지신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당신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책임을 다하시죠. 책임을 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자리는 더 책임을 다해야 되고 더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 할 때 목회자도 짊어져야 될 책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기꺼이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그 이민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어머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냐 이렇게 했더니 가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예배도 별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네가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너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목회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크다, 이런 걸 말하겠죠. 그 어느 날 이제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이렇게 울게 하면 1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코끼리를 울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딱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나 했더니 다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 안 됐다고 막 눈물을 주르르, 그런 말도 있고. 주인이 이제 그러면 이 코끼리 이제 앞발을 들게 만들면 1000달러를 준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앞발을 들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한마디 했는데 코끼리 앞발을 들더라는 거죠. 대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했더니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너 나와 함께 목회를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코끼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중보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못남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한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힘들지라도 이걸 기꺼이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일일지라도 그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도 힘든 일이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책임과 그 짐들을 너희가 다 져야 된다는, 이게 너무도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짐들을 우리가 지려고 하고 그들의 책임을 우리가 다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일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중에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출애굽기 18장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8장이나 오늘 민수기 18장이나 비슷한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이 딱 직전이었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이 이도로라는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가 보니까 자기 사위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전부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런 일에 그냥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경 기르게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다는 오래 가지 못한다. 너도 힘들어질 거고 너만 힘들어진 게 아니고 백성 전체가 다 힘들어진다. 이거 오래 못 가는 거다. 그리고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모세는 큰 일, 중요한 일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함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초대 교회도 여러분 12사도가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가부들 구제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중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부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이 12사도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을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는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로토업을 하는데 창세기 2장에 이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토업을.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홀로는 좋지 않다.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함께 하려. 신앙은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함께. 독고다이 이런 거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민 축제가 있는데 제가 새생민 축제를 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돼.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일어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서로를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이와 같은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 제사장에게는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8절 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걸 올려서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드린 것들입니다. 거룩한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어요. 제사들을 보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 제사들은 전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사들 가운데 제사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룩한 것들이 전부 제사장의 몫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 가운데는 첫 소산도 있습니다. 첫 소산. 모든 처음 익은 것들.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이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제사장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걸 왜 제사장에게 주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물려받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 물려받는 재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요 분깃이다.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당신을 주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것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되면 다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만 제사장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럴 때 이게 합당치 않고 또 이게 불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사장 우리를 불렀다 할 때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것, 당신에게 저들이 드렸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분깃으로 하나님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이 있다 할 때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는 다른 거는 별로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뭐만 있으면 되죠?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전부 자기 것처럼 써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더 큰 책임도 따르고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또 더 져야 될 십자가가 많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것들이 전부 우리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일어나죠. 이거 안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심정적으로 이게 오지 않아요. 이게 누구에게 이게 온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 책임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주시고 아들은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또 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담이 되죠. 그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고 십자가인 겁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자기 십자가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외 가족들이나 식구들을 볼 때에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려고 하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그들의 짐들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 원하신 믿음이 안 돼요. 늘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러면 그들의 짐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가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다. 그리 할 때에 나를 통해서 저들이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맨날 십자가만 지라고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려고만 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한다면 나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사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왕도 되어야 하고 제사장도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 가족들을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중보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의 기업과 분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다. 그렇게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사는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 일으키고 살리는 우리가 다 되십시다.